우리는 새해 첫 주, 두 번째 주 걸쳐서 12달 열매 가득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수십 명씩 축복 안수 기도를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추운데 자녀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성전 가득히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이 특세 기간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40일을 기도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산상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팔복을 가르칩니다. 복을 받고 일해라. 영적인 여러 가지 복을, 또 육적인 복을, 여러 가지 내용의 8가지 복을 소개하면서 이러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 하면서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뭘 말씀하시냐면은 복을 받으란 이 팔복을 설명한 후에 그 뒤에도 좋고 아주 부드러운 말을 전할 것 같은데 강하게 강조합니다. 경고합니다.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한 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계명, 율법 중에 핵심적인 것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한번 생각하세요. 왜 팔복을 얘기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했을까? 이것은 오늘 설교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본문 봉독자가 읽어준 그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겁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힌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율법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를 왜 했을까? 이것은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없애버린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없앤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십계명을, 우리가 계명을 대표로 한 게 또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6가지는 대인계명이에요. 대인계명 중에서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연속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의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살인죄는 이 세상에서도 사실 제일로 무섭게 다룹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사형시켜라. 이게 우리나라 형법 25조 1항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죄는 세상에서도 가장 무섭게 다루고 예수님도 무섭게 다루는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다 아는데 그 다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해준 거예요. 22절이 그겁니다. 노하지 말라. 노하는 것도 살인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라가라 하지 말라. 라가란 말은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이 머리가 텅 빈 놈이다, 이거 골빈 놈아, 이런 식으로 상당한 모욕을 주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아주 욕설입니다. 욕설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을 상대를 살인하는 것으로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욕설도 살인죄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죄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절대로 미련하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미련하려고 노력해가지고 미련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만드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를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우리가 살인이라는 큰 죄를 생각도 안 거예요. 우리는 짓지도 않고, 그러나 화를 내는 게, 사람을 향해서 막 화를, 일순간 여기서 노를 낸다는 것은 한 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놈의 녀석 죽여야 되겠다, 죽이고 싶다, 미워 죽겠다, 이런 식으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볼 때마다 이걸 계속 품고 있는 사람, 이것을 가르쳐서 너는 살인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내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일이 너무 쉽게 하는 것은 고쳐야 되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싫어하구나.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사람인데,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같이 죽어주시고,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시 가서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한 다음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미움을 가득 찬 사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내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고발했어요. 그럴 때는 즉시 그 사람의 찾아가서 사과하라. 사과라는 뜻이 뭐냐면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아주 이걸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데 하면서 함부로 사람한테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의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머리를 숙인 것처럼 생각하고 뭐 인생 패배자로 생각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사과를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가 잘못을 잘 저질리지 않아야 되고, 사람에게 원한받을 일을 안 해야 되고, 갈등 맺을 일을 내가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즉시 가서 사과하는 것이 살인죄를 면하는 것이 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새해는 아름다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란 것이 27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도 그랬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건 여러 번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미혹해가지고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을 간음죄라 그랬습니다. 왜 간음죄를 이렇게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지 말란데 경고를 두 번째 했을까? 간음죄를 짓고 나면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족들 많은 사람에게 그 가정, 상대방 가정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까지 파괴가 되고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이건 마귀가 이 시대에는, 자 우리 잘 들으세요. 마귀가 완전히 성공한 작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간음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간음죄를 지은 사람의 수치를 싹 없애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옛날에는 수치스러워했는데 요새는 수치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 되고 말하죠.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는 성결하게 살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을 경고하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이 또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고 이렇게 험한 말을,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몸으로 간음죄를 지은 사람만 간음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몸은 거룩한 척하고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잔뜩 갖고 음란한 죄를 생각을 갖고 음란한 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람을 동일한 간음죄인으로 취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조심해야 돼. 서로 조심해. 어떤 분이 실수해서 바람을 피웠는데 상담하러 왔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간음죄를 안 졌습니까? 내가 뭘 안 졌다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속에 한 번도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저 나야 생각으로 해주지 몸을 안. 예수님은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당신도 간음죄인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생각이 세월이 지나면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눈이 자꾸 이 눈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을 감아도 그 여인이 떠오르는 겁니다.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뭐래? 눈을 빼버려라. 사람이 눈이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빼라. 눈을 빼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 잠깐 세상 살 때 불편하겠지만
눈이 있으면서 허구한 날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눈 때문에 자꾸 눈으로 간음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돼?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것보다 눈 빠지고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눈 빠지고 살다가 성결하게 살다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눈 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자꾸 음란한 생각으로 음란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손을 잘라버리라 그래요. 사랑의 예수님, 온유한 예수님께서 손목을 잘라 그래요. 손목을 잘리라 그래요. 이 험한 말도 이 손이 버릇을 못 고치면 잘라서 이 손 없는 것으로 살면서 성결하게 살다 천국 가는 것이 100배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이 간음죄가 계속되다 보면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 32절을 사실 음행한 영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혼하지 말라. 근데 도저히 상대방이 음행한 죄를 짓고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회개도 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나는 계속 저 사람과 살겠노라 하고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하겠지만 그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데, 사실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 정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 있을 때 아들 김영선 목사가 교회를 이제 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하나 준대. 말 조심하세요. 그러더래요. 왜 말 조심해야 되냐?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금기사항이 있대. 한인교회에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인교회 금기사항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렇게 했더니 절대로 이런데요. 두 사람이 오면은, 두 사람이 새 신자가 왔다 하면은 옆에 있는 분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걸 묻지 말래요. 그분이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소개하기 전에 묻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혼자 왔어요. 그러면 혼자 사십니까? 또는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묻지 말래요. 딸과 같은 자녀와 딸 같은 아가씨하고 같이 왔다 그러면 딸입니까? 물어보지를 말래요. 절대로 그거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보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버린대요. 왜 그러냐? 미국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도 뭐 거의 비슷하지만 이혼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것이 보편화되다시피 해가지고 관여를 안 해. 교회들도 관여를 안 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을 버릴 수 없어. 교회는 오는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주고 바르게 해줄 걸 기도할 뿐이지 직접 교회에서 나서서 함부로 이렇게 또 친절한 척 하다가 큰일 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오면은 다 물어보고 해도 아무도 시험 들지 않은데 거기는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입조심하라고, 시시하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서 입조심 제가 요새 사막 교부의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영성 생활을 했나 그런 책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사막 교부의 영성 이런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한 사막에서 수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깊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사막에서 있는 수도원, 그 중동 그 지역의 광야와 모래밭 그곳에 이 수도원 깊은 곳에 사람이 뭐 잘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수도원을 있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퍼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참 귀한 수도사가 있다고. 그런데 그 동네에, 저 멀찍한 이 동네에 아주 유명한 장녀가 있어요. 온 집안, 온 동네 사람들을 다 홀리는 장녀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수도사의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그 수도사를 유혹하겠다 그럽니다. 그냥 주변 사람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녀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천하 없는 모든 남자도 내가 미혹해서 안 넘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도 남자지 뭐 별거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 내 길을 했으면 시험해봐라. 이 사람이 창녀가 갔습니다. 가서 그 옷을 조금 남루하게 약간 입고 밤에쯤 가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길을 잃었노라고, 그리고 이 무서운 밤에 갈 곳을 모르겠냐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애걸 복걸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수도사가 난처하는 거예요. 여인을 자기 방에 들이시 버리자니, 안 된다고 그러자니, 이 캄캄한 밤에 이 사막 광야에서 어느 무서운 짐승이 해하를 당할지도 없고, 그러자니 내 수도하는 나한테 기도하는 곳에 이 여인이 들어오자니,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여인이 이 수도사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유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오랫동안 수도하면서 죽여놨던 육신의 정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점점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불타오르게 죄를 짓기 직전에 이 수도사가 불을 켰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죄를 지으면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지옥불에서 견딜만 한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하고 이 등단 불 켜는 곳에 자기 손가락 하나를 딱 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가락이 그 불 속에 계속 뜨거운 물 속에서 빼지 않고 이렇게, 내가 이 죄를 지으면은 지옥의 이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쾌락을 즐겨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 결국은 동이 트고 새벽까지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니까 이 손가락이 하나가 타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장녀가 거기서 당신이 믿는 신은 진짜 참신이고 당신은 참으로 진실한 수도사라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겠노라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정반대로 제 선배 중에 아주 이 창녀와 비슷한 그 선배 한 분이 있었어요. 남자 선배님인데,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유혹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초겨울쯤 됐는데 그 분위기가 늦가을에 아주 초겨울에 아주 그런 때 선배들 친구들 모이고 나도 있었고 몇 명 이렇게 딱 모인 데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 선배의 다른 친구가, 선배의 친구가, 야 이놈아, 네가 뭐가 잘났다고 세상의 여자들이 눈이 멀었냐? 너한테 다 뭐하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못한다, 옥신각신하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 내기 걸자. 너희들이 우리 앞에 도로에 지나가는 여인 한 사람만 지적해 줘라.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마우라를 벗게 하든지 끼던 장갑을 벗게 해주고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진 거다. 누가 그러겠냐? 그러면서 내기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다 지나가는데 진짜 멋있는 여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차렸고 아름답고 예쁘고 또 콧대도 세고 그렇게 보이는 멋있는 여자가 바바리를 쫙 입고 이 마우라를 딱 하고 장갑을 하나 끼고 딱 이렇게 하면서 싹 걸어가는데, 핸드백을 들고 아주 걸어가는데 정말 아무나 말을 접근을 못할 만한 여자였어요. 저 여자한테 해보라고. 그러더니 선배가 뛰어갔어요. 딱 가더니 우리는 모르는 게 뭐라는지를 몰라요. 한참 하더니 이 아가씨가
이걸 벗고 장갑을 벗고 돌아서서 우리 있는 쪽을 향해서 웃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다가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선배가 당당히 와서 어때? 하고 해서 다른 선배가 져가지고 밥을 샀어요. 그런데 이 바람둥이 선배가 교회 집사님까지 있는데 성경에 이 말이 있어요. 몸으로 지은 죄는 몸을 친다고. 이분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 그 말로가 좋지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이 간음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교회는 그것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는데 교회는 그걸, 미국 한인 교회를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관여를 안 해버린 시대가 되고 말하죠. 마귀가 이기는 시대가 되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해에 성결한 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헛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그냥 맹세가 아니라 헛 맹세하지 말라. 자, 33절 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이는 너희기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보좌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면서 30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헛맹세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맹세하지 말란 그 생각만 우리들이 많이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맹세가 있어요. 그것을 안 해보려고 하려고 했어요. 그것까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성실한 맹세라고 말했어요. 이 성실한 맹세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맹세를 자꾸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합니다. 혼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놓고 서로 서약을 합니다. 신랑은 옆에 있는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아내로 사랑하면서 남편의 의무를 다 하겠냐고, 서약할 거냐고 묻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 서약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맹세를 해야 돼요. 결혼식 때 이 맹세를 하지 않는 결혼은 그건 가짜입니다. 헤어지겠다는 결혼이에요. 서약 없는 결혼은 그건 잘못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결혼에는 서약이 있어야 돼요. 서약.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인으로서 이걸 이렇게 서약하십니까? 하고 서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을 때 그 서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임직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다 세워놓고, 서약을 할 때는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냐고 하면서 이 서약을 할 때 네, 할 때 한해서 임직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임직자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도 비슷하지만 교회 헌법에 서약이 있어요. 그 헌법의 서약을 임직 때 하지만 헌법 서약 외에 교회에서 또 요구하는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그 서약을 교육받을 때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 후보자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지에 한 면에 임직사 서약서라고 해서 딱 해서 언제나 15가지 서약서를 인쇄해서 예배 드릴 때 청중도 다 보게끔 하면서 거기에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약서의 내용을 15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교회를 사랑하며
담임 목사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까? 1번 서약이에요. 두 번째, 성도 위에 군림하지 않고 성도를 섬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직자끼리 서로 존중하며 파당을 짓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도를 삶의 목표로 알고 전도하는 사역에 힘쓰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개발하여 2가지 이상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임직 중직자는 다른 사람은 1가지씩만 한다 해도 괜찮지만 중직자는 2 이상을 하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살다 천국 갈 때는 남은 유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선한 사업에 헌납하도록 하겠습니까? 가족 친척을 전도하여 본교에서 대대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지 않고 존경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15가지나 됩니다. 이 서약서를 우리 중직자들이 서약을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헛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헛맹세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킬 수 없는 것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능자인 것처럼 교만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약속을, 이 맹세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를 잃잖아요. 그러나 맹세할게, 100만 원만 빌려줘, 맹세할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언제까지 갚을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실 이랬다, 그런데 그날이 돼서 갚을 것이다, 혹 못 갚을 수 있을지라도 나중에라도 갚겠다, 이렇게, 이게 진실한 말이지 꼭 갚을게, 하나님 앞에 맹세,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것은 꼭 갚을게, 하나님 앞에 맹세, 이것은 자기가 전능자란 뜻이에요. 그때 꼭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그대로 되겠다?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맹세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쉽게 말해 복수하지 말라 이겁니다. 36절에서 48절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눈은 눈으로, 38절에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구약 성경은 눈을 뽑았다면 너도 그 사람 눈을 뽑아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꾸어 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완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식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뺨을 때리는 것이 나왔어요. 자, 요새는 이 뺨을 때리는 것도 요새도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이죠. 내 평생 아무한테도 뺨을 안 맞아봤는데 감히 내 뺨을 때려요 하고 상당히 분노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시대 오늘날보다 이 성경이 기록한 그 시대는 100배나 더 무서운 겁니다. 뺨 때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뺨 때렸다고 해서 만약에 고발한다면은 모르겠어요. 법으로 간다면은 고소한 사람이 고소비가 더 들지 받아내는 것은 없으니까 아무도 뺨 때렸다고 고소를 안 할 겁니다. 해봐야 내가 손해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고소를 하면, 내가 뺨을 한 대 맞았다 억울하게, 그럼 고소를 하면은 그 당시에 평균 노동자의
1년 반 연봉을 벌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내린지 몰라요. 뺨을 하나 떼는 겁니다. 인격을 완전히 모독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뺨 하나에 맞는 것이 내 모든 인격을 무너뜨린 아주 최고의 수모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내 뺨을 때려서 내 인격을 짓밟힌 그 사람에게 고발해서 받아내라, 너도 한 대 때려라, 그게 아니라 왼뺨도 돌려대라, 하나 더 맞아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을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기가 이것도 대단히 어려워요. 이걸 지키면 성자라고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안 지키는 것 같고, 혹시 이거 못 지켰을 때 알고 회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탈무드에 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 풀을 베는 낫을 빌려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낫 하나 빌려달랍니다 했더니 있으면서 낫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안 빌려줬습니다. 싫다.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웃집에 가서 말이에요, 낫 하나 가지고 너무하네 하고 집으로 와서 안 빌려준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래? 하고 자기 집에 있는 낫 하나 가지고 일을 다 맞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웃집에서 낫을 빌려달라고 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빌려달랄 때는 안 빌려준 그 집이 낫도 두껍지 와서 낫을 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아무 소리 않고 낫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노벌대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빌려달 때 안 빌려준 못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왜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이때 아버지가 세 마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안 빌려 주었다고 나도 안 빌려주면은 내가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 미워하면 어떻게 뭐라겠죠? 살인자라 이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 그다음 그거 안 빌려주는데 우리가 빌려주면서 당신은 그때 왜 안 빌려줬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빈정대면서 빌려주면은 그를 증오하는 것이 된다. 이것도 큰 죄가 된다. 그런데 안 빌려준 그 사람이 빌려달라 할 때 안 빌려준 것을 잊어버리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낫이 필요합니까? 가져가세요. 우리 낫 지금 안 씁니다 하고 그냥 빌려줄 때 아무 소리 않고 그래 쓰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에 너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은, 자 보세요, 46절 오늘 본문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악한 자들도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원수를 다 갚겠다고 살면은 내가 먼저 죽습니다. 원수를 갚기 전에 내가 먼저 병들고 내가 먼저 속상하고 속이 터지고 내가 먼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고도 원수는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미운 감정을 계속 갖고 복수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제 서두에 말했죠. 팔복을 말해놓고 왜 하지 말라를 가르치셨을까? 그 말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팔복을 받았을 때 이 복을 받으려면은 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복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을 지키려면은, 남에게 뺏기지 않고 이 받은 복을 내가 지키려면은 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그게 지켜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은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한 4가지 하지 말라 하는 이 경고는 그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제일 더럽히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경각심을 갖고 꼭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새해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팔복을 받아야 돼요. 그 팔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이것을 지키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